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황충이 나오는 배경을 이야기했어요. 어디서 떨어졌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떨어졌다. 별하나가 타락한 천사, 우리 그걸 뭐라고 했어요? 루시퍼라 그렇게 했어요.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뭘 가졌다고 했어요? 무저강의 열쇠, 지옥의 열쇠를 가졌다. 우리는 무슨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입니다. 거기서 큰 화덕 같은 연기가 올라왔다. 지옥의 고통이 참 심했다. 그래서 해와 공기가 다 연결해서 어두워졌다. 하나님의 진리가 어두워지고 영적인 흑암이 오게 되었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드디어 이제 황충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황충의 권세를 갖고 있는 모습 3절에서 6절의 모습이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그 황충의 그런 모습이 어떤가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분량입니다. 3절 말씀 보세요. 3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이 나오는데 그 권세를 갖고 나와요. 황충은 거짓 선지자들을 여러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 권세를 갖고 나오는데 황충의 권세는 첫째,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가 있다고 했어요. 정갈, 거짓 선지자들이 주는 고통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정갈이 무는 것처럼 그 고통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말세의 특징은 많은 선지자들이 황충이 막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메뚜기 재앙을 이야기해요. 애굽에 내린 재앙 가운데 8번째가 뭐예요? 이런 메뚜기 재앙이 나요. 메뚜기 재앙. 요엘서를 읽으면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다 갉아먹을 것이니라. 벗겨서 버리게 될 것이니라. 마지막에 환난의 모습을 바라보고 너희들은 모여서 금식을 선포하라. 그런 말씀이 요엘서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미혹하게 할 것이다. 그 미혹함으로 수많은 고통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메뚜기는요 막 때를 지어서 집단성 있게 무시무시하게 우박으로 인해서 조금 남은 것들을 전부 다 메뚜기가 와서 다 갉아먹습니다. 사자 이빨 같으다. 8절에 보면 좀 사자 이빨 같. 그래서 이 메뚜기, 이 황충의 재앙이 지나가면 교회도 말씀도 초토화가 돼버려요. 다 해치게 될 것이다. 그의 날개들로 인해서 활동성이 강해갖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어디를 못 가겠는가 전체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되게 될 것이다. 타락한 모습을 이야기해요. 중세는 신부들이 교회가 타락했고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다 타락하게 만들 것이다. 진리가 다 타락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4절 보세요. 그들이 권세를 잡았으나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뭘 해하지 말라고요? 다 헤어지고 다 갉아먹고 다 끝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푸른 풀 수목은 해치 못하게 만들었어요. 특별히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은 전부 다 갉아먹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는 게 있어요. 보호하는 것을 4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 푸른 풀 수목을 해치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푸른푸른 살아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들, 수목은 쭉 그런데 주의 종들을 해치 못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6절에 보면 인을 떼요. 인을 뗄 때 첫째 인을 뗐더니 무슨 말이 나와요? 흰 말, 둘째 인은 붉은 말, 셋째 인은 검은 말이 나와요. 이 검은 말이 나올 때 기억하는 분이 이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못하게 하라. 이런 기억이 나시는 분은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해하지 못하게 하라. 오늘도 또 같은 말이 또 나오고 있어요. 믿음 있는 성도들과 주의 종들을 어떻게 하라? 해치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오고 말세가 와도 진리로 무장한 성도들,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 그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서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게 붙잡아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1장 복음서에 보면 말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너희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참고 인내할 때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니라.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데 그렇지만은 너희들을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맥락이 같아요. 공관복음에 있는 복음서에 있는 내용과 요한계시록에 있는 6장 오늘 9장의 내용이 같아요. 환난이 오고 마지막 모든 것이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로의 책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수많은 환난, 어려움, 아픔, 고통, 이것을 이미 구약에서는요 멋지게 우리에게 시청각 교육에나 아주 실물 교육을 시켜줬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 친구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요. 불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뭐 하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아요. 거기 봤더니 3명을 넣었더니 몇 명이 있어요? 4명이 있다고 했어요. 누가 그들을 붙잡아줘요? 하나님이 붙잡아줘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만드십니다. 이미 이 하나님의 마지막에 대한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황충이 잔인하고 날뛰고 때를 이어 다녀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는지를 우리는 믿습니다. 푸른 풀 수목은 어떻게 알아? 여러분, 건들지도 못하게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뭐와요? 인침 받지 못한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충의 권세의 범위가 다가 아니라 인침 받지 않은 자, 성령의 인침 받지 않은 자 다 넘어가고 그들은 다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인침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이 없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여러분 그런 자들이 황충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인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푸른 풀이나 수목은 주의 종들이 마지막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인침을 전해야 돼, 생명을 전해야 되고 살아있는 말씀이 전해야 되는 생기를, 그러니까 설교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정치적이고 철학적이고 처세술적이고 심리학적이고 유머적으로 하면요, 재면에 있지만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라, 하나님께서 딱 도장을 확 찍어준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는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가 죽는 재앙. 하나님의 재앙의 그림자가 쫙 지나가요. 다 죽었어요. 그러나 좌우 문설주에 문인방에 뭐가 발라져 있는 사람? 피가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안에 다 살아갔어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믿는 사람, 그분을 영접한 사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있는 사람들, 인침이 있는다. 인침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성령의 인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을 인쳐주, 그 생각 속에 성령의 인침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을 꽉 찍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있는 사람은요, 건들 수가 없어. 말세가 돼서 막 해도요, 우리는 안연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하나님의 유로가 꽉 있는 책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인을 딱 쳤어요. 오순절에도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오르니까요, 이 사람들이 새 사람이 돼버리고 새로운 방언을 이야기하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아주 인을 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철저하게 보호하세요. 우리는 주님의 장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황충에 올라서 수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말이에요. 미혹. 여기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넘어가 버려요. 있었던 신앙도 믿음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이들의 권세를 휘둘릴 때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권세를 휘두르는 사람이 항상 그렇게 할까? 그것도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간을 5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몇 달 동안? 5달 동안 괴롭게 하게 하시는데, 이걸 또 5달을 더, 여러분, 기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길지 않은 기간이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에 황충들이 막 활동했던 팔레스타인은요, 4월 말에서 9월 말까지 5달 동안 극성을 부렸어요. 이단들이 극성을 부릴 때가 있는데 그 기간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고 주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을 믿습니다. 잠시 잠깐의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은 참고 이기게 되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여러분 애굽에 막 닥쳤을 때 완전히 덮었어요. 온 땅이 덮여서 하늘이 어두워졌다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메뚜기가 황충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보호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이 올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분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동풍이 막 불어오니까 메뚜기가 막 엄청나게 날라와서 하늘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무슨 풍이 불었어요? 서풍이 부니까는 전부 다 홍해바다에 메뚜기 떼를 전부 다 불어 넣어버렸어요. 이런 서풍은 은혜의 바람이에요. 동풍은 동쪽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불어오는 바람, 열풍이에요. 열풍. 서풍은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뭘 갖고 있는 바람이에요? 수증기를 갖고 비를 갖고 있는 은혜의 바람이 불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악한 영들이 다 물러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점점 황충이 와서 활동하는 시대가 말세가 될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더 많이. 요새는 교회들이 막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신천지에서 오신 분이 있으면 여러분 다 나오셔갖고 바른 신앙과 믿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상한 사람이 와서는 저분이 또 신천지인가, 그러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등록하러 오신 분이지. 서울은 여전히 그렇게 한대요. 사람이 와도 아이고 저 신천지에서 왔나.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갈등구주로 마귀들이 만들어요. 이 지금 안동도요, 여러분이 여기가 많이 모여서 한대 공부하고 한대요. 그래서 성서 공부합시다 그런 분이 있으면 수요일에 가서 예배 드립시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성서 공부하러 갑시다 하면 여러분은 수요일에 가서 예배 드립시다. 제가 먼저 가서 성서 공부합시다. 귀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합시다 하면 서부교회 갑시다 그렇게 대답해요. 귀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합시다. 할렐루야. 아주 묘하게 와갖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는 사람은 옆에 와서 살짝 붙어버려요. 안동에도요 청정지역이 아니에요. 점점 강성해질 거예요. 점점 더 극성을 부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서풍이 불면, 은혜의 바람이고 성령의 바람이 불면 다 없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있습니다. 교회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서풍이 불어야 돼요. 교회 동풍이 부르면 큰일 나요. 다 말라지는 거예요. 다 말라지는 거. 그들의 기간이 여러분 짧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환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간이 길지 않아요.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5절 보세요. 5절. 자,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도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이 전갈이 사람을 쏠 때와 괴롭게, 전갈이요 무는 것처럼, 저는 전갈에게 안 쏘여봐서 어떻게 얘기를 해줄 수가 없네요. 어떻게. 그러나 제가 한번 아파보기는 아파봤어요. 너무너무 아파서 참 이런 이야기 하기가 목사로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이게 총이에요. 총. 권총을 딱 이렇게 데리고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딱 쏘면 뭐 한다고 해요? 요새 뭐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가슴이 아파요. 그게 옳고 저들에게 권총을 쏘고 자기 그 심정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아파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아파갖고. 그래서 하여튼 할 수 있는 검사는 다 해봤어요. MRI도 찍어봤고 CT도 찍어봤고 저희 다 검사를 해봤어요. 이유를 못 찾겠대. 이유를. 근데 예리한
그 칼날로 꽉 긋는 것처럼 그런 고통이 오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때 이렇게 하는 분들 마음을 조금 이해는 했어요. 이해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얼마나 아프면. 근데 그런 아픔이 있다. 정갈이 5에서 15cm 되는 돌밑, 광야, 독성이 너무 강해서 죽고 싶을 만큼 아픈 거예요. 그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했어. 6절 보세요.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 너무 고통스러워 죽었으면 차라리 좋겠다 해도 죽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랬지. 근데 고통도 없는데 자기가 죽는 사람은 난 이해를 못하겠어. 그것도 고통인지 하여튼 뭐. 여러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죽을 수조차 없어요. 입 맞지 않은 사람들. 그러나 푸른 풀들과 수목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이 더디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한 날이 천년 같고 천날이 한 날 같은데 사람 너무너무 더디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회개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근데 그 기회를 놓치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 기회를 놓치면 사단의 종이 돼갖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고 싶다 죽지도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회 있을 때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에 들어오게 하는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저는 오늘 저녁에 장로님하고 권사님을 뵈갖고 이야기하는데 이번 1119에 50분을 초청을 했대요. 50분. 몇 분이요? 여러분 몇 분 초청했어요? 예수가 없는 사람, 입 맞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은 정갈이 쏘는 것처럼 그렇게 아파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서가 말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분들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그 기회를 해서 여러분 몇 분 초청하셨나요? 옆 사람에게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한 30명은 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요 앞자리 다 주일 1부에 오실지 2부에 오시면 그 앞자리는 앉지 마야 돼. 그래서 뭐 다 질 좋은 자리죠. 그런 마음이에요. 뭐 교회가 그렇게 생각하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등록 안 해도 괜찮아요. 가까운 지역에서 교회 나가도록 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 잘못 이해를 하는 분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강성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뭐한 사람들이요? 성령의 인침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성령 인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황충들이요 모든 걸 다 갉아먹어요. 갉아먹어. 거짓 선에 다 갉아먹어갖고 주일도 갉아먹고 새벽도 갉아먹고 11조도 갉아먹고 기도도 갉아먹고 이 다 갉아먹는 거 우리 신앙. 우리도 모르 마지막 때가 되면 다 갉아먹어요. 우리가 그렇게 뜨거웠던 신앙들을 전부 다 갉아먹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막 때로 물려달려가고 어떤 것이 진리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믿음과 신앙이 떨어지고 진리와 말씀이 공구라지고 그걸 삼켜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오히려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게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파괴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으로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되고 차별화뼈시 가면 그런 말도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말을 그래도 해야 돼요. 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기록된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인침받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인쳐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떨어진 천사가 무슨 열쇠 갖고 있다고요? 지옥 열쇠 갖고 여러분 문을 열고 클릭 이끌고 가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갖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미 마귀는 무적행의 열쇠, 지옥의 열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문을 열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고통 속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한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외치고 증거하며 한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